안녕하십니까. 코다TV 김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권호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권호원입니다. 우리 강영진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서울 강남교회 강영진 목사입니다. 예,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생 신앙운동 젊었을 때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권 목사님은 교사, 전직 교사시고, 그래서 교육에 남다로 이 2030 세대 오늘 주제에 아주 적합한 그런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를 고신교회 2030 세대, 고신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2030 세대가 엄청난 이슈죠,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30 세대가 사실 어느 세대나 다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유독 2021년 이 시점에 2030 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나름대로 던져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2030 세대, 그 위에 40, 50, 60, 70 세대 다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2030 세대하고 40, 50, 60 세대하고 사이에 그 간격이 크레바스처럼 너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20대 분에 갔다 오면 좀 기성세대 정도 간다든지, 그렇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기성세대에 편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군생활도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달라지고 짧아지고 또 이 취직도 쉬워지지 않고 30세대가 돼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가 볼 때는 이전에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라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마치 선교지처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당황하는 것 같아요. 예. 기성세대들이 2030 세대 보면서 이럴까. 그리고 기성세대라는 건 기존에 있는 그룹에 편입되는 걸 말하는데 이 세대는 편입되지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 살아요. 예. 또 그게 가능하고 예.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먹고 또 오락도 혼자 하고 예.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SNS라든지 가상세계에서 자기의 어떤 그룹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간격이 넓어진 게 아닌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강 목사님 어떻게?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칼럼에 보니까 예. 그런 말을 하대요. 이준석 현상이 예. 뻔뻔함과 음흉함 때문에 발생한, 상대적으로 분노로 발생한 현상이다. 예. 그래서 2030 세대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신들의 생각을 어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분 말씀대로 이 소위 지금 현재 2030 세대, 뭐 학자들마다 다 이게 다른데 그 미국의 이 학자들에 의하면 20대, 지금을 Z세대라 그러더라고요. 1996년에서 2012년 요 사이에 이제 태어난 12년까지 보더라고요. Y세대는 1977년부터 1995년까지 태어나고 그 위는 이제 X세대. 아마 목사님들은 아마 베이비붐 세대 같은데. 근데 이 소위 말해서 20대 또 뭐 30대까지 포함해서 이 세대는 변화를 이끄는 공적 담론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재능이 있다. 그렇죠.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성세대에 편입돼야지만 무슨 의견을 얘기하고 또 뭐 자기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30 세대 자체적으로 공적 담론을 만들고 그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해서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른 세대의 2030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그 최재봉이라는 공학 박사,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핸드폰은 전화할 때 쓰는 도구였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인공장기가 되었다. 24시간 신체에 붙어 있으면서 사람의 생각과 습관, 행동 방식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 스마트폰이 장기 중에 하나라고 이 최재붕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대로 2030 세대는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목사님들 벌써 목회가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되시는데 2030 세대 항상 있어 왔지만 지금의 2030 세대는 이게 전혀 새롭다. 전혀 새로운 인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새로운 인류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기성세대 편입하려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기성세대를 소외시킨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끼리 충분하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 기성세대 당황함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철이 들면 이제 이쪽 가치관 따라와야 되는데 예. 거꾸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소외되는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뭔가 그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차간에 상방의 소외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적 담론을 2030 세대가 그냥 자기들 세계 온라인 안에 플랫폼에서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벌써 기존 예전에 가치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지. 우리를 동의하는 예.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룹이 있고 그게 영향력이 또 커지고 팬덤 현상이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40세 예. 벌써 우리들도 벌써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2030 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고신교회는 그럼 2030 세대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겁니까? 2030 고신교회 우리 작게 고신교회 2030 세대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고신만 아니고 교회에서 20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점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에서는 그 권위 혹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2030 세대에 오면 그 기존의 권위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는 기존의 가치관과 권위에 따라서 말하면 꼰대라고 하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권위와 금기를 거부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종말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교회에 도는 거죠. 왜? 스마트폰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자동으로 왜 안 되느냐. 예. 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좀 불경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총회에도 그런 안건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공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지 말도록. 그러면 이거는 괴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권위라. 참된 권위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옛날 같으면 그걸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한 지금은 무시해버리죠. 그렇게 하고 나는 안 하면 되니까. 심지어 그래서 교회도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 안 되면 안 나가면 되죠. 내가 얼마든지 앉아서 SNS로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뭐 내 헌금도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그런 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저도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열강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려고 가서 보니까 그거 핸드폰에다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당황한 적이 노트 대신 있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노트 대신에 요새는 핸드폰에 필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예 필기하지 않고 녹음해서 이렇게 그런 스크린을 사람도 바꿔주는, 있고, 네, 그런 바꿔주는 사람도 그런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강영진 목사님은 이 코로나 시국에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전교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세대별로 쫙 이렇게 상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030 세대에 대한 우리 권 목사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강 목사님 또 다른 어떤 관점을 보셨다 그런 것 같은데. 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가 예. 아니라 예. 그 전에 그 전에 바로 전에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 한 사람 한 사람 좀 맨투맨으로 좀 상담을 하고 예. 했는데 뭐 다 하지는 못하고 예. 대체적인 분들을 했는데 예. 저는 하면서 상당히 2030뿐만 아니라 예. 그 밑에 애들도 예. 참 똑똑하고 예. 진짜 아까 그 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신인류가 태어난 것 같은 신인류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 특히 뭐 말하는 애들을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예. 목사님 45% 남았어요. 예. 뭐 30% 남았어요. 이거 충전시켜 주세요. 어. 그럼 나는 도대체 걔들이
글을 아는 줄 알고 예. 너 글자 아냐? 이거 한번 읽어봐라. 글자는 못 읽어요. 근데 숫자는 벌써 100단위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들어가는 기술이 우리는 뭐 진짜 뭐 더듬더듬거리고 좀 이렇게 불안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너무 능숙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인류가 태어났구나 그런 마음이 예. 많이 들었고 예. 또 20대, 30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 상당히 수준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도 생각의 폭이 넓고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예. 것을 봤어요. 예. 저 같은 40대, 50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하고 20대, 30대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수준이 조금 틀리다는 걸 그런 예.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뭐 구석구석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 그야말로 신인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예. 제가 느꼈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연탄 예. 구멍 맞추는 예. 거 그렇죠. 예. 잘했거든요. 예. 맨날 시켜가지고 예. 그것처럼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예. 찾아가는 거 잘하는 그렇죠. 거겠죠. 어렸을 대단하죠. 때부터 해서 예. 예. 전혀 다른 어떤 모든 세상이든 들어가니까. 예. 그 권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되네요. 항상 뭐 저보다 더 이렇게 젊은 청의 입장에서 말해주면 참 좋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2030 세대의 어떤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고 위기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지금 아주 제대로 입체적으로 2030 세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코닷에서도 이렇게 기획기사 스타일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최근에 나온 이 신간 서적들을 분석해서 기사를 싣고 있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2030 세대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의 말씀하신 게 공통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소비자층이 생긴 거예요. 전혀 새로운 소비자층. 그래서 기성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면서 말 그대로 신인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비자층이 생기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소비자층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기업에서 그 20대, 30대 투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가 좀 20대, 30대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20대, 30대가 전 연령층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선도한다. 트렌드를 선동할 수 있는 상당히 지금 또 그게 가능하고 거대 담론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지금 또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보면은 이슈가 20대, 30대에서 주도하는 이슈들이 저는 앞으로 상당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이제 일본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고 잘 만들고 그런 제조업 강국이었다가 IT 쪽으로 한국한테 밀리게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빨리 변하고. 아무래도 20, 30대가 그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어울리 어답터라고 하잖아요. 어울리 어답터. 그럴 수 있겠죠. 뭐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의 성격도 상당히 스마트하게 변하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구태 비슷하게 이렇게 덮어가는 애인데 이 20대, 30대는 뭐 잘못을 보면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서 고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겠죠. 그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죽어 산 세대가 아니라 아마 그 20대, 30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또 우리나라 교육도 선진국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성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 기술적인 면에 상당히 탁월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코 이 20대, 30대를
진짜 주도적인 그룹으로 우리가 교회가 활용을 해야지 이걸 외곽으로 밀어내면은 아마 교회 장래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강 목사님이 굉장히 큰 도전적인 말씀하셨어요. 예. 2030 세대를 뭐 예. 품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예. 2030 세대를 지금 그렇죠.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 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좀 선배님이시니까. 뭐 다음 세대니까 그런 건 뭐 예.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기독교는 이게 위대한 복음을 예. 전승받은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승받은 것을 우리 시대의 그릇에 담았는데 예. 그 그릇이 다음 세대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예. 우리 복음도 못 전해주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포기하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알맹이는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할 수 그 있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뭐 저런 후진 것을 주느냐 어. 하지 않도록 예. 그 포장지나 예. 혹은 그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그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 책을 보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 책을 독해하는 실력이 부족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있죠. 비판할 수는 예. 없고 그러면 전 세대가 책으로 음. 전달했던 복음을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상이든지 다른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목사님 그래서 사실 우리 코다도 지금 우리 코다 TV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쭉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듣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 코다 TV 젊은이들이 보면 많이 배운다고 그렇게 피드백이 오거든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뭐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닐 수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를 처음에는 이렇게 문서로 보내주다가 예, 예. 이제는 낭독을 해서 배경 그 나라 배경을 넣어서 이렇게 낭독을 해서 보내주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예. 그 본인 선교사님들이 다시 보내주었더니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글 세대에 살고 있는데 문서 세대인데 문서 세대 이전에는 무슨 세대였어요? 예. 그 이전에는 구전 세대, 구전 세대. 예, 예. 구전 세대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권 목사님이 정확히 진단하신 거예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세컨드 오랄리티 컬처라고 그럼. 제2 구전 시대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지금 우리는 리튼 프린트 컬처, 인쇄 문자 시대 사람들인데 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컨드리 오랄리티 컬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다는 거죠. 책이라는 것이 정보를 가장 많이 압축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지금 디지털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 굳이 책이 아니라도 예. 음성으로 들려준다든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었죠. 하죠.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저는 좀 지엽적인 이야기지만은 예.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그런 면에 감동을 받으면은 예. 또 이쪽으로 온다는 걸 제가 최근에 조금 지엽적이지만 예, 예. 몇몇 청년들 말씀해 주세요. 20대, 예, 30대 예, 예. 그룹의 모임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책을 음선해서 또 읽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세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저희들은 뭐 책 한 권 사는데 뭐 가격도 따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뭐 두꺼운데 한 5만 원짜리 책을 덜렁 사서 청년들이 예. 그걸 읽기 시작해요. 그것도 두께가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또 신학적인 내용도 일반 학생들이고 청년들인데 신학적인 내용이 담긴 책들도 읽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예. 감동을 받으니까 깊이 들어가는 그 속으로 거예요. 들어가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대요. 그래서 좋죠. 상당히 2030 세대가 상당히 이게 무한하게 지금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목사님 말씀도 정확한 게 예. 구전 세대긴 세대인데 그렇죠. 예전 구전 그러니까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세컨더리 예. 오랄리티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구전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게 세대가 바뀐다고 뭐 청동기 세대하면 철기 세대 왔다고 해서 청동기를 안 쓰는 거 아니고 그렇죠. 플라스틱 세대가 왔다고 해서 철기를 안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앞에 복합적으로. 것들을 다 네. 포용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디지털 그렇죠. 문화라도 하죠. 하긴 하는데 이제 전에 달라지고 저는 다양해졌다. 혹은 뭐 나쁜 쪽으로 말하면 파편화되었다. 네. 각각 자기 혼자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접근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의 믹스할 때. 그렇죠. 우리 강 목사님은 2030 세대 이제 우리 고신교회에
어떤 주도 리더의 리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세대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세워야 된다. 자리를 줘야 된다. 네. 우리 이제 권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수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잘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른 각도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또 통하는 거예요. 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2030 세대를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 좀 열심히 나오도록 뭐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분들을 교회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그 지체로, 축으로,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권 목사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송받은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통화요. 아까 책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새벽기도가 큐티를 바뀌든지 뭐 달라도 여전히 말씀 묵상이라는 게 남아있고 또 기도의 방식은 달라도 기도 생활이라는 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큰 그 크레바스 같은 간격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기성세대는 너무 우리 문화에 익숙해서 멀리 와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문화로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하고 저는 그 과제를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결한 방식은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낼 때 저는 그 월드 인리드라는 선교단체 한국 대표로 있는데 이슬람권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이슬람 5권을 구분해요. 그래서 뭐 아랍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이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이슬람이라든지 투르크 이슬람이라든지 그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슬람은 유럽 선교사 가면 좋아요. 투르크 이슬람은 한국 선교사가 좋아요. 왜? 문화적인 터키 계통, 투르크메니스탄 뭐 그 스탄 같은 거 그게 문화적인 그 유사함이 있어요. 그러면 더 쉬운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할 때 옛날 같으면 그게 바로 선배고 또래 집단이에요. 친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바로 그 위에 선배를. 그럼 중학생이 주일학교 학생 교사로서 어떤 영향을 하게 되면 걔들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통하죠. 우리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우리가 교육이 발전하면서 더 정의가 되고 좋아졌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친 거네. 또래 교육. 저는 그런 생각이 들다. 이게 우리가 잘한다고 이제 했는데 이 뭐 변한 거예요. 왜냐면 선배들은 큰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이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상담될 수 있고 물론 그 대학생은 또 더 선배들에게 받으면서 이 어떤 고리 체인이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2030이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서 좀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좀 교회 안으로 드러내서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그 헌법에 보니까 25세 이상이 서리 집사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시도를 해봤거든요. 시도를 해보니까 일단 청년들이 기존 직분에 대한 상당히 좀 배타적인 또 권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을 하면서 타협을 본 게 28살부터 서리집사로 일단 임명하자. 어떻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제도 안에서 조금 그들의 자원도 활용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도 하도록 장을 마련하자.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직은 실현 관리.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뭐 교사나 찬양대나 뭐를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으니까 이게 좀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으로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다음 세대나 또래들에게 역할을 하면서 할 때 제일 잘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저희는 아예 그 예결산위원회도 이렇게 청년 대표가 온다든지 교단적으로 말하면 총회에 20대 총대 3대 총대 그분들이 특별 총대로 모듈 이유가 전혀 없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2030 세대를 뭐 우리가 돌봐야 할 하나의 교육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중한 것은 하거든요. 배우고 또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우리 앞 세대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참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는 흔히도 배운다 생각하는데
지금 배우는 정도는 뭐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지만은 그렇지. 이미 기본적인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지금은 배웠다. 워낙 지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를 주도적인 그룹으로 생각하고 예. 이분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예, 있도록 예, 예. 제도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권 목사님 예. 그 2030 세대 특별 총대 그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논의를 해볼 수 이제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없는 발언권만 있는다든지 처음에는 뭐 방청을 초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을 한다든지 그가 같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 수 있죠. 실제적인 총회 일이 저도 총회를 참석해 보니까 총회 일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우리 교단은 몇 년 전부터 이 상임위원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예.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예. 각 분야에 예. 각 위원회. 그래서 전문위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 뭐 20대도 30대도 40대로 예. 지금은 좀 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나이 들을 든 수 사람이 있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권한도 상당히 주면 총대와 전문위원이 이렇게 예. 결합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문위원으로 2030 세대 중에 뭐 IT 전문가, SFC 전문 뭐 그다음에, 이렇게 예. 들어오면 되니까. 예, 청소년 전문가, 그렇죠. 뭐 예. 우리 아까 보신 이 목사님 같은 뭐 그렇죠. 어린이 성교육 전문가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전문가도 있고 그냥 2030 예. 세대의 그 현장 소리만 예. 전달되어도 2030 세대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저는 예. SFC 간사를 하면서 간사가 무슨 자기 집이 있습니까? 예, 예. 그 교회당 같이 예배당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교회당에 가보면 그러니까요. 와, 이 건물만 내가 주중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이 내 사이 바뀐다. 힘이 되지.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 교회 재산은 모든 게 너희들 거다. 예. 너희들이 사실 맞고. 맞잖아.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쓸 수 있는 영향이 생긴다. 얼마나 푸대. 야,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건물과 인적 자원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학교도 있잖아. 병원도 있고.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저기 뭐 비전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코다 TV 인터뷰 하면서 하여튼 우리 고신총회가 2030 세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필요한 부분에 전문위원으로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 각 교회에 좀 추천받아서 불러서 우리 고신교회가 좀 2030 세대를 파트너로 여기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한국교회에 미리 선구적으로 넘어야 보여주시면 될 좋겠습니다. 장면이 많이 예, 있어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마음을 아주 넓혔어. 그렇죠. 예, 넓혀서 우리는 해오던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안 되면 그냥 버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윗세대가 소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야죠. 지금부터 그렇죠. 좀.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신인류가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뭐 그 코로나 전에 그 20대하고 저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예, 베트남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전혀 외국에 유학 간 적이 없는 20대인데 기사하고 영어로 농담까지 해요. 내가 하도 기특하고 놀라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걔들 그룹에. 쟤는 뭐 기사하고도 영어로 농담하고 외국 나간 적도 없는데. 외국 나간데도 그렇다니까. 거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평범한 거예요. 네. 이미 그 20대 30대는 진짜 국제화된 예, 인물들이 기본적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그룹들이 이제는 막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걸 우리가 잘 놓쳐버리면은 진짜 중간 세대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진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20대 30대가 잘못 나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대처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는 그 복음의 전수 이걸 이 브릿지를 반드시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 고신교회의 어떤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